30장.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고 주의 은혜로 이끄사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나올 만한 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정결함도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뉘우침과 후회도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명분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일, 또 우리의 거룩한 마음인 성전을 깨끗이 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생각을 담기도 하며 주님을 찬송한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잘못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아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는 그렇게도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된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풀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빼앗고 있었습니다. 길이길이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서둔 나머지 목적은 선하다 하나 결과는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성도의 명분을 저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성시교독 교독문제 7권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7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35장.
37장 찬송곡.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중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 권속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운행되어지는 가운데 주께서 이 세상도 자연도 주님의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신정과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또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밝은 해와도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며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경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전진하도록 또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지만 이 죄악 세상 가운데는 슬픔과 어두움의 일들로 또한 많은 이들이 짐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이 즈음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고통당하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짐을 주께서 경감하여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진과 공무원들이나 혹은 생계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모든 이들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또한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나미비아 또 혹은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나라들에서도 주님의 일들이 문이 열리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 앞으로 나와 모든 짐 내려놓고 주와 더불어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계시록 제7장 요한계시록 제7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9절로 12절까지만 함께 교독을 합니다. 신약의 406면 요한계시록 제7장 9절로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 447장 찬송합니다. 447장 447장
만물의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며 참 장막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함께 동거하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참 목자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14만 4천이라 하는 대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은 그런 의미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무엇인가, 또 오늘 살펴본 장막이 무엇인가,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한마디로 신구약 교회의 모든 성화 성도들을 말한다. 성도들 가운데 전진이 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꼭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만 2천을 12번 곱한 것인데 1만 2천이란 12 곱하기 1000을 말합니다. 인간의 큰 숫자인데 그럼 12는 뭐냐? 3 곱하기 4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해서 충만한 수 1만 2천인데
각 지파 중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6절, 5절 이하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지파 중에, 지파 중에, 지파 중에, 그래요. 계속해서 12번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성도들의 각 지파가 뭘까? 그러면 어떤 이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불도자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분류를 하는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9가지로 사람을 분류해요. 근데 MBTI라고 하는 데서는 1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12가지를 얘기했어요. 구약에 12지파, 신약에 12사도 하면서 12가지로 얘기했으니까 어떤 체질이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각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전진이 나타나서 누구라도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체질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펴보고 나와 같은 체질의 사람들도 전진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 위에 큰 메시지는 신구약 성도 중에서 모든 성화된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이 최종적 메시지는 뭐냐?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 닮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는 1절에서도 나오고 9절에서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이건 뭐와 똑같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꼭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분들은 조금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문학에서 파놉티콘 얘기를 많이 해서들 좀 아시는 것 같은데 19세기 말에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건축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그 방들이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그런 것처럼 내가 보니 한 것은 그게 꼭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슬라이드 보듯이 이렇게 본 것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요번엔 또 누가 보이냐 하면 그 성화 성도들과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그리스도인,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각 나라라 그러면 저는 좀 재미있는 체험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1990년쯤 됩니다. 독일에 잠깐 공부하러 갔었는데 어떤 애가 자기 여권을 보여줘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이스라엘이라고. 어디냐 그랬더니 여권 보여주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저 당연히 너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얼굴이 확 변하면서 아니라고. 나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독일에 공부하러 오려면 국가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도장을 받고 와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타인은 아주 갈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건 잘 모르니까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내미니까 그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갈등이 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각 나라 또 그래서 족속 백성, 방언, 말인데요. 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말도 여러 가지 쓰더라고요. 인구도 꽤 되긴 하지만 섬들로 막 구성되어 있으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방언이 많은 걸 봅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질문합니다. 14만 4천은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소풍 가면은요, 100명 안 되는, 우리 그땐 많았죠. 한 반에 60명씩, 70명씩 되는데, 그 숫자 세는 것도요, 헤아리지를 못해가지고 반장이 셌다 틀리면 선생님이, 야, 부반장, 네가 쉬어봐라. 그거 100명 쉬기도 어려워요. 근데 요한이 14만 4천은 쉽게 쉬고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는 못 셌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14만 4천도 많은데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헤아릴 수 없이 큰 무리가 뭘 입었냐? 흰옷 입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들었다. 종려가지 왜 들었을까요? 이건 왕을 맞이할 때 드는 것인데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려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 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구원하심이에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뭘 원하냐? 구원하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음을 원해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하심과 구원받음. 구원받음에는요, 뭐가 달라붙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안 불쌍히 여기시면 할 수 없어요. 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요, 물건에 이거 10만원, 이거 1000만원, 이거 1억원, 이 값을 매겨놨어요. 10억원, 뭐 이렇게 값을 매겨놨는데, 어떤 건 보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으면 0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15원보다도 비싸다는 겁니까? 두 의미가 다 있을 수 있죠.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네? 구원은 그런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겠다? 그거는 사실상 성립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하실 이에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구원하실 일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명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11절에 왜 모든 천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명령을 받아 누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냐? 천사들이 실행을 합니다. 각각 믿음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바빠요. 성경에 보면 천만 천사라 그랬는데요, 부지런히 운행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알고 보면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이요, 오늘도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고 좀 둔감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누가 돌봐주는가? 모든 천사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구 도와주느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천사들도 쉬지 않고 일하고.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천사들이 박수를 친대요. 구원받을 자들이 더할 때 천사들이 박수 친다는 얘기를 듣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좋아한다고 하는 건 성경책에 나오는데 박수까지 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 우리는 지금 어디 사냐? 이 땅의 세계에 살고요. 사람끼리 살아가니까 인격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또 이 일을 위해 부지런히 운행되어지는 일이 있어서 모든 천사가 역사의 전기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는데 12절은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아멘인데 가운데 뭐 들어가나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7가지가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멘으로 시작해 아멘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멘이란 말 뜻이 뭐냐 그러면 이북에서 이남에 내려온 그 할머니 권사님을 한번 뵀는데요. 자기가 그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선교사가 평양말로 아멘은 고럼 그거 아멘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추임새와 마찬가지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고럼 맞아 옳거니 뭐 이런 뜻입니다.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해서 아멘으로 끝나. 이게 온전히 주께 있다 이것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구절 끝에는 로마서 같은 데 가보면 끝에 아멘이 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으로 시작해 아멘 끝난 이 구절은요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여러분 딴 거보다도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면은요 감사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링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불평할 거리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불만거리도 많지만 그러나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인데요. 제가 13절 봅니다. 여러분 1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예,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하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럽니다.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이 무리들은 역사상 전기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도 좁은 기간이 아니라 역사상의 전기간에 나타나는 큰 환란입니다. 이 큰 환란을 종말 때 일어날 어떤 사건 혹은 뭐 7년 환란 뭐 이렇게 좁혀버리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큰 환란이 뭐냐? 여러분 큰 환란이요. 우리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큰 환란 세 가지가요. 환경으로도 나타나고 죄악으로도 나타나고 마음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뭐가 있어요? 인류가 살아가다 보면 전쟁, 기근, 무슨 전염병. 그런데 요즘에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괴롭지만 여러분 전염병만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지병이죠.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병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세상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영어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연치유를 건강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초콩이 몸에 좋고 현미가 몸에 좋고 뭐 그런 거에서 그것도 책을 다 쓰셨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꽤 유명했던 영어 그 책의 저자셨는데 자연치유를 하셔서 야 나는 이제 100세 정도까지는
자신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책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인터넷에 못 찾겠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인생이요. 그 건강만 가지고 자기를 자신했는데 교통사고 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근이 안 온다 하더라도요. 요즘에 양극화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 더 있고 없는 사람 없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이 인생들의 환란이 되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죄악 세상이 환란입니다. 내 양심이 환란을 당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나만 안 그러기가 쉽습니까? 그 기도 교사 대회가 있는데 그거 신후에도 있고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촌지가 들어왔는데 안 받았답니다. 자기는 그냥 그러고 지나간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사들이 막 자꾸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만 잘난 척하면 우린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죄악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큰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자체가 큰 환란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혹은 여러분, 외로움이나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단독 가구가 30%가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번 구정 연휴에 혼자 지냈다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30% 가까이 돼요. 자기 찾아간 사람도 있지만 안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20, 30%가 혼자 지낸 거예요. 외로움, 또 슬픔, 인간의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 외로움과 슬픔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세상에 외로운 것도 슬픈 것도 화가 나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 그러는데요. 외로움과 슬픔도 성경에서 보면 죄예요. 왜?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면요, 그거보다 약간 중립적인 거. 슬픔이나 괴로움은 내가 피해자 같은데 그것도 죄래요. 근데요, 조금 중립적인 문제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성경은 죄랍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 안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근심이 있다면 그 짐을 맡기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결 못해요. 피조물이 조그만 2m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요, 이 수많은 시공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내려놓는 지혜로운 이들 되기 바랍니다. 좀 이건 죄로 이제 인정할 만한 거예요. 사람이 욕심, 자기의 욕망, 그리고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해도 좀 죄가 되죠. 욕망과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혹은 슬픔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은 이 죄악 세상에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도 있고 우리의 심령에도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는가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그걸로 해결돼? 성경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뭔 말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러므로 뭐 하는 거냐?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빠는 겁니다.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세상이 안 좋을 때도, 심령의 문제가 있을 때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장막 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과 과도 같은 일인데요. 그 장막이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데 보면 요한계시록의 장막이 한 4번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5절에 나오고 13장 6절에 나오고 15장 5절에 나오고 21장 3절에 나오는데 이 장막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한마디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려움이 됐던 신천지라고 하는 것 있죠. 신천지라고 하는 정식 이름이 뭐냐 그러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7장 15장 이런 데 중요하게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장막을 왜 치시냐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천막, 텐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큰 텐트를 쳤어요. 거룩한 텐트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부르죠. 그걸 장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장막 혹은 성막. 근데 성전이 있는데 왜 성막을 또 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구약에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장막을 쳤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정착을 하게 된 후에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을 못 짓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니다. 자, 그러면 성막 신앙에서 성전 신앙으로 바꿔졌는데 거기에 중심되는 주요한 요점은 뭐냐 그러면 성전 시대하고 성막 시대하고 장막 시대하고 성전 시대 중에 어디가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는가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유대는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성전 지었더니 멸망하기 시작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게 뭔가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전의 가장 핵심의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전 시대에는 그것을 들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꿰놨어요. 채를 꿰놨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만들고 나니까 그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 불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채가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지식을 조금 가지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장막을 치신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장막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대요. 왜 그럴까?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신 게 아니라 장막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동성, 그 하나님과의 벽이 없는 깊은 연합을 주님 원하시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느냐? 증거가 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좀 두 군데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표시를 해놔 주시고, 신약의 144면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제2장 18절로 21절,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주님이요, 유대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라 그랬더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년 동안 이 성전 지었다는 것은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심사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 솔로몬 때로부터 내려오고 또 무너지고 했던 그 성전을 복원해서 짓는데 46년 걸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요, 이거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이면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시냐 하면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면 구약의 무슨 신앙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성전 신앙은 붕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의 422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422면에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거긴 보니까 성전이 없대요. 왜?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필요 없대요.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느냐? 유대인들의 성전 신앙이 깨부서지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제가 1970년이라고 기억해요. 그러니까 벌써 5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참여를 했는지, 다윗한테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요, 빨간 벽돌이 있고 흰 벽돌이 있는데 빨간 벽돌은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요, 흰 벽돌 날르라고. 니네들 하고 싶으면 흰 벽돌 날라라. 그래서 흰 벽돌을 날르는데요, 저랑 몇몇 아이들은요,
그때 몰래 빨간 벽돌을 들어다가 날랐어요. 아, 이 기회가 왔는데 더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 짓는 일에 아주 힘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 자신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요거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교회에서 매물로 나온 예배당이 3,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주냐? 우리의 신앙인지 좀 전진해야 되겠는데 요즘에 뭘로 사람들이 모입니까? 뭐 무슨 유튜브로도 모이고 우리도 네이버 밴드로 지금 이렇게 중계합니다만 흩어져 있어도 그러고 거꾸로 이게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어디서도 봐요? 미국에서도 보고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경륜 가운데 일하시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좀 더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짓고 교회가 부동산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웬만한 교회들이 얼마 안 있어서 싸움이 납니다. 예. 뭐 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는 거는요, 성전 신앙이 되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장막신앙, 그 장막신앙으로 여러분이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하나님, 우리와 깊이 동거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좀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될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16, 17절의 말씀에 보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보니까 어린 양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하실 이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누가 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이가 있다. 그리고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연합되어질 때 그때에 장막 안에 거하는 이들로 주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장막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요 우리의 참 장막이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이 연합되어지며 동거하며 교제하며 그 생명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심령도 아름다워져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이신 주의 이름을 아멘 아멘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또한 세상과 심령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목자를 따라 나아갈 때 이 큰 환난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14장 414장 주의 사랑 비출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면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꼭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정 연휴를 많이 기다렸는데 야속하게도 오늘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 그래도 짧기는 했지만은 날씨가 좋아서 아주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정 연휴 잘 쓰신 줄로 알고 또 즐거운 마무리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써 1년이 벌써 전이 됐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월 18일 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 이웅섭 성도님 가신 지 벌써 1년 가까이 됐고 또 유족들도 오늘 그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도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오고 가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즐거움 되시기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동행 충만케 하심이 장막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유업을 받으며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인생 가운데 전진하기를 사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